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합니다.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고난을 잘 견뎌내고 승리하고 복을 받은 사람은 고난당한 것이 자기의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하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고난당한 것이 지금 유익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움과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장래에 유익이 될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도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젊어서 고생하게 하는 사람은 늙어서 고생을 않는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난이나 고생을 싫어하지만 흙수저로 태어나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생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방법을 깨닫습니다. 고생을 통해서 돈의 중요성, 물질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생을 통해서 자신의 못난 부분들을 깎아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고백하기를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천천금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위기라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깎고 다듬고 사람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주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주의 손으로 다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던 거예요. 이사야 4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사람이 자기를 만드는 하나님과 다툴진대 화가 있을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었는데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을 통해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 한 조각 같은 그런 사람이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대해서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를 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1절로 1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래요.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리게 하리라. 거기서 내가 내 말을 너에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니 토기장이가 농노 일을 하는데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 탁 깨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흙으로 다시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그릇을 막 만들고 있었어요. 흙을 갖다 그릇을 만들었다가 확 부셨다가 다시 그 흙으로 그릇을 또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등이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악이나 멸하려고 한다고 하자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국가나 그것을 뽑아버리고 파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시무리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게 하리라는 선에 대해 뜻을 돌이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사람을 고치시고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지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깎고 다듬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치 않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의 성품과 언어와 행동들을 다 뜯어 고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깎고 다듬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계속 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람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 못된 성품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뜯어 고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버려져 자라는 나무라도 유능한 정원사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정말로 멋진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돌이라도 유능한 조각가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멋진 작품으로 탄생되는 거예요.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라도 유능한 조련사의 손에 붙들린 바만 되면 온순해져서 멋진 모기를 보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습니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라도 유능한 셰프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정말로 맛있는 진수성찬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한 종이와 물감과 붓이라도 유능한 화가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불멸의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한 선수라도 유능한 코치를 만나게 되면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뛰어난 선수로 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만 하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복되고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서 부와 귀가 축계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복받을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 당시 내게 유익이라.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만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그래서 도가니 이 말은요 마츠레프 그런 말 마츠레프. 이 마츠레프란 말은 차라풀에서 유래했는데 이 차라풀이라는 말의 뜻을 분석해 보면 녹이다 녹여 도가니는 녹이는 거예요. 정연하다 정연하다. 그다음에 연단하다 그런 말이에요. 도가니는 은을 녹이고 정연하고 연단해서 세공사가 쓸만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그래서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풀무는 쿠르란 말인데 용광로란 용광로. 금은 도가니보다 더 뜨거운 풀무 용광로를 통해서 연단해서 귀금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도가니와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용광로 같지 아니하냐. 그 용광로 같이 뜨거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녹이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에서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다 떠나고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몰라봐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용광로는 금을 연단해서 쓸만한 그릇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도가니와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서 사람 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잠언 27장 21절 말씀에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녹여서 쓸만한 물건을 만들고 도가니보다 더 뜨거운 용광로로 금을 녹여서 귀금속을 만들고 칭찬으로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때는 나를 막 책망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나를 막 징계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잘한다고 칭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항상 칭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론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때론 칭찬도 하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그것을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편 6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순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이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 불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와야 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 도가니에 집어넣어서 7번 단련해서 은같이 귀하게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광에서 채금된 금을 7번 재련하면 순도 98%짜리 황금이 나옵니다. 황금, 노란 금이 나와요. 그 황금을 2000도 이상의 뜨거운 불에 재련하면 순도 99.3%짜리 순금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금보다 순금은 노란색이 덜합니다. 왜? 그 황금에 있는 그 노란색 자체가 지금 불순물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만큼 더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 금은 순수한 금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더 색이 옅어져서 그 순금을 갖다가 3000도 이상의 불에다 집어서 다시 재련을 하게 되면 그 금에 들어있는 그 노란색 있죠? 그게 싹 빠져나가요. 그러면 순도 100%짜리 정금이 나옵니다. 정금은 순도가 100% 되기 때문에 색이 무색이요, 맛은 무칩니다. 색도 없고 맛도 없다 그 말입니다. 즉 금과 티가 전혀 없고 순수하고 깨끗한 100%짜리의 금이다 그 얘기예요. 계시록 4장 6절 말씀에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천국의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정 이 말은요, 자, 크루스탈로스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수정, 막다, 깨끗함, 순결함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유리바다가 있고 해서 유리 이 말은요 휘알리노스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유리와 같은, 그러니까 유리는 아니라 유리와 같은 것이지 유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수정과 같이 맑고 깨끗한 유리와 같은 바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수정과 같을 뿐이지 수정은 아니라는 것이고 유리와 같을 뿐이지 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수정으로 이해도 안 되고 유리로 이해도 안 돼요.